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의가 있어 나온 것도 아니요 저희의 정결함이 있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강한 팔로 이끄셨으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 높으신 능력으로 인도하시기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은혜로 살면서도 내 힘만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했던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지만 그 소중한 사명을 외면하고 산 아무 쓸모없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돌리며 산 그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는 저희에게 건강을 주셨으나 하나님 일 하는데 쓰지 못했사옵고 주님께서는 총명과 때로는 물질도 주셨으며 주님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허락하셨지만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유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데 쓰여졌음을 생각합니다. 방종했고 방황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하며 산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또한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잠시 잠깐 후에 떠나야 되는 세상인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언젠가는 썩어질 육체인 줄 알면서도 육체를 위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저버리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에 영광 대신 욕을 돌렸던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살았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아들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40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40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악재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두를 행로시 하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얻은 자를 보면 기쁘며 또 내 얼굴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할 것이 아니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보이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97장 찬송합니다.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년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98장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것의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지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이런 지역들인데 브루나이는 이슬람 나라로 아직은 복음의 역사가 들어갈 기회가 별로 없고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지만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가 계신 줄 알고, 또 싱가포르도 세계 자본의 한 축인데 싱가포르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도 가톨릭 국가지만은 복음주의 운동이 또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이 현재로서 복음의 운동이 가장 왕성하게 벌어지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동대문구, 중구, 또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10월의 첫째 주가 되어졌는데요. 성결과 순종과 섬김으로 성도됨의 은혜를 받는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 대신하여 양홍식 성도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추석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과 맑은 날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의 3분기가 지나고 10월의 첫날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돌아보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산출의 비전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올 여름 유난히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8월에는 하와이 마우이 산불, 그리고 모로코 지진, 2주 전에는 리비아 홍수까지 자연재해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신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동남아 선교를 위해 주님 위해 기도하는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이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동참하는 교회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개개인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원 또한 부족합니다. 하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능히 못할 일이 없음을 압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섬기는 교회와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드립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인 줄 압니다. 아시아의 평화와 관계 회복을 위한 이 스포츠의 장 가운데 주님, 저희는 북한을 바라봅니다. 분단의 아픔이 더 이상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치유의 역사를 새로써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선교의 문 또한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동대문구 중구 상계동 지역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그리고 더불어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분들과 그리고 주변 지인들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사랑의 전도자로 주님 능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주님 신앙성장과 합심기도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추석 연휴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온라인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함께하는 주님 성도들을 함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소망교회 공동체가 잘 짜여진 그물과 같이 합심하여서 교회와 그리고 지역사회와 나라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씻기고 한 주간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 단비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4장 신약 요한복음 제4장 1절로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로 10절까지만 함께 먼저 교독합니다. 신약의 147면 무렵 요한복음 제4장 1절로 10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하에 가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가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사람에게 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하나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204장 찬송합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게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늘 함께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 연휴에 추석 연휴에 중간쯤들 되셔가지고 아직도 쉰다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이거 며칠 안 나왔네 섭섭한 분들도 있을 텐데 좋은 즐거운 연휴 기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4장 1절로 54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수가성 여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가다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읽어보는데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가 되어져서요. 주보 안에 보면 예수소망교회 창립 비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만 빼놓고 내용들을 읽습니다. 예수소망교회 창립 비전 거룩한 행복. 여기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행복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예수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비전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원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소원이 뭡니까?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는 그럼 뭘까요?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고 어떤 것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즐거움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의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소망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구별되어지는데 작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강단 색깔이 있어요. 이 녹색 계통인데요. 저 아는 목사님들이 왔다가 난 처음 본다고들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강단은 다 고동색이에요. 주로 녹색인데요. 이거 한 20년 전에 할 때는 한 10년이면 이런 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20년 지나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구별된다. 왜 녹색을 했냐? 이게 교통신호등 색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있는 삶의 모습으로 가길 소원해서 녹색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나 얼마나 다른가 스스로 살펴보시고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소망 충만하기를 기쁨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구별돼야 되겠죠. 이 세상에 없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오랜만에 인사들 좀 해보십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이 추석문을 보니까 더 반갑네. 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한 70여 번에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3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장까지 오면서 몇 개만 간략히 좀 다시 보고 가면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이렇게도 부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도 부르지만,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셨어요. 말씀 하나님 이렇게도 부릅니다. 말씀 하나님,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말씀 하나님이신데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시다. 이거 굉장히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조연설의 제일 처음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편집이 잘 되어 있는데요. 기조연설을 거대 담론을 한번 하고 역사 속으로 들어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올 때에 누구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세례 요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명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됐는데요. 여러분, 사명이 다 끝나면, 사람의 사명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례 요한에겐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사명을 다 했으니까 다시 이제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남은 생애의 시간들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빨리 세상에서 사라지느냐,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쇠하는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었냐 하면 그냥 이 지상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아가지고 결국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목을 베서 죽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람이 이 목 베어서 죽음을 당할 정도니까 얼마나 재수 없는 인생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죽을 때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뭐 교통사고로 부르시고 다 부르셔요. 근데 자기가 끝날 때를 아는 인생, 죽을 때를 찾아오면 내 사명이 다 끝나면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 인생은요, 인생 살아갈 때 편안합니다. 믿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인생이 존재할까요? 두 가지로 존재해요. 생존력, 그 식물들 이런 거 보면 식물의 생존력이 대단합니다. 사람들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나려고 하죠. 또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욕과 욕망으로 끝까지 살아보려고 막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기의 인간성을 다 상실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랑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굉장히 저한테 많은 신학적인 인사이트를 줬어요. 사람이 죽을 때를 잃어버리면 인간됨을 상실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언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죽는 것도 은혜고 사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는 사명 다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성경 말하기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고, 또 다른 표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지금 먼지처럼 일어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흙바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흙바람 같은 인생이요, 뭐가 되면 되느냐? 베드로가 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란 이름이 뭐냐? 그러면 헬라어로 페트로스 그러는데, 페트로스는 페트라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라가 뭐냐? 페트라는 반석이에요.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 이게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흙바람 같은 인생이 돌덩이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혹시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은, 흙이 다이아몬드 되고 싶은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돌멩이만 되면 됩니다. 돌멩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 인생이 돌멩이 된 것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었으면 나는 흙바람인데, 그래서 항상 인생은 왜 사나 허무하다 이게 계속 질문해야 될 인생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에게 오고 그 안에서 나의 살아갈 사명이 생기니까, 미션이 생기니까, 이야, 내가 돌덩이가 어느 순간 돼버렸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돌덩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미션을 붙든 사람은 돌덩이가 돼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죽어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그것으로 좋게 해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도 살펴봤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역사였거든요. 이 도랑아리가 6개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6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신, 창세기에 보면 일하신 날들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삶들이 좋은 포도주처럼 바뀌어져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인생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은 포도주에 비해서 싼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하찮은 것 가지고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들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일상생활이 기쁨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랬습니다. 임의라는 건 뭐냐면 마음대로 분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듭날 때요 강렬한 체험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계속 의심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거듭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시적이냐 과정적이냐 하고 질문할 때 그건 모른다. Nobody knows.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때 체험이 별로 없었어. 아니야, 나는 예수 믿을 때 막 강렬해서 뜨거웠어. 이러든 저러든 각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뜨거운 체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충성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다면 여러분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지 인간의 무슨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는데요. 요한복음 4장도 꽤 긴 장이 되겠습니다.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먼저 42절까지 계속해서 좀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신생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를 온다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눈에 들어서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리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려 보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더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아니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꾸짖으실 줄 알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제4장에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대목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다가 남부지방에 있다가 북부인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에 중부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수가 있고 아니면 시온산맥을 통해서 우리로 치자면 태백산맥을 통해 가지고 삥 돌아 가지고 북부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마리아의 작은 한 동네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 대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전체를 요약해서 본다면 주님은 수가성 여인의 고통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생활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낮에 물길러 왔어요. 그 사막의 사람들은 낮에가 휴식 시간입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특별한 처지 때문에 낮에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길러 오는 그런 생활의 고통이 있었고 또 윤리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럿 있었어요. 창피한 일이죠. 또 하나 뭐냐면 종교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생활의 고통과 윤리적인 고통과 종교적인 고통을 다 안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낮에 물 기른다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보면은 그런 너무 힘든 일들 때문에 노동의 고통 때문에 또 주님을 찾는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정도 가지고는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콕 찌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를 하셨냐고 하면은 이 1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주님이 무슨 물 주시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반응을 하죠.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지금 신령한 얘기를 하는데 귀가 안 열리죠.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 여인에게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18절에 16절에 보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이럽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남편이 없다 그럽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6명의 남자를 거친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죠. 그 윤리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접근을 하실 때 이제 이 여인이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나오죠. 1970년대 얘기인데요. 1970년대는 서울로 사람들이 진짜 개나리 보찜 들고 많이 상경을 했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직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신앙생활 하시오 그러면서 내가 직장을 연결해 주겠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주유소를 하고 계셨어요. 주유소에 취직이 됐습니다. 주유소에 취직이 돼가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얼굴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부 담당하시던 전사님이 무슨 형제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전사님 저 할 말이 있어요. 아니 그 집사님 내 주유소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석유에다 자꾸만 물을 타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목사님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전도사가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하다가 자기도 잘릴 수가 있는데 전도사가 이거 목사님한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전사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아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알았다 그러고는요.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만 해요.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게 한 달여가 지나갔는데 그 청년이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저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래? 뭐 월급이 작아서 그래? 뭐 왜 그래? 일이 어려워? 아닙니다. 그냥 나 이거 찾아볼래요.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사실 집사님이 자꾸 물 타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사장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니 너 그러면 물 안 타면 주유소에서 일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 물 안 타면 일하죠. 그랬더니 야 그러면 다음 주부터 물 안 탈 테니까 일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게 이 추석 무렵 일인데요. 연말에 가니까 나라에서 그냥 집중 단속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 단속하는데 그걸 피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요. 야, 너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면서 보너스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인생이 왜 그런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회가 죄악된 세상인데 이 속에서 지속적인 일상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옳은 일, 의로운 일만 하면서 여기서 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고통이죠, 고통. 그게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처리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계속 밀리고 보류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를 뭐로 이끌어갑니까? 죄와 의라고 하는 옳고 그르다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고 옳고 그르다는 문제 다음에 뭐가 와요? 축복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죠.
너 남편 5이야. 불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불법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지적하시니까 이 사람이요 찔리는 거죠. 당신 선지자 같이 보입니다. 그럼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가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수였습니다. 근데 식수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무렵에 유명한 한대수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그 판이 LP판이 비쌌어요. 왜 그러냐면 70년대에 잠깐 하다가 금지당하고 해서 그 판이 귀하니까요.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어떤 친구네 집에 갔더니 그 판을 어떻게 구했는지 가지고 있어요. 틀어주는데요. 뭘 좀 주소 그러는데요. 아주 그 창법도 특이했고 가사도 그랬고 물 좀 달라. 뭔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식수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 어떤 목마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방식의 목마름들이 있는데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28절 됐습니다.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아니 사막에서는 제일 귀하다시피 한 게 물인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뒀다면요 더 큰 어떤 만족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가장 원하는 그곳에 답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예배할 곳이 어디냐? 이거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뭘까요? 종교가 해결해 줘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존재 문제입니다. 왜 사냐? 인생이 깊이 질문을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나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있는 거지에 대한 답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복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돼요. 잘 살게 나의 도움이 돼가지고 축복과 저주 문제에서 저주를 끊고 축복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영적인 고통에 답이 돼야 돼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교도관 출신입니다. 그분이 딱 사람을 만났는데 사형수를 만났어요. 근데요, 이 사형수 얼굴을 딱 보니까요, 바로 이 박효진 장로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게 지금도 옆에 있어? 그러니까 사형수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치고 있던 사형수가. 그거 너 지금 있냐? 그게 너한테 자꾸만 말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둥그레져. 당신이 어떻게 아시오? 야, 하나님은 너 사랑하셔. 무슨 말 하는 거냐? 귀신이요.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형체가 없이요, 말만 했다는 게 계속 밤에 무슨 일 해라 자꾸 그래. 그게요, 한 달이 넘어가니까요, 잠을 못 자게 하면서 한 달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 양심에 꺼려가지고 하니까요, 검은게 형체를 드러내더래요. 너 왜 빨리 안 해? 이제 그때부터 형체를 드러나면서 얘기를 해요. 그거를 무슨 판사가 믿어주겠어요? 검사가 믿어주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처음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차가 하나 있는데, 밤에 이렇게 한 새벽 2시, 3시쯤인데요. 빵빵빵빵 누가 왜 건드리면 차에서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끝날 줄 알았는데요. 한 2시부터 4시까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잠을 못 잡은 건 처음이었는데 빵빵빵빵 거리고. 그러니까요. 귀신 들러붙어가지고요. 자꾸만 그런 생각과 그런 걸 자꾸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영적인
고통의 문제. 예?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다가 가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구원의 길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 사람들이 말을 안 꺼내고 있어도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동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거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한 곳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산과 저주산이라는 곳에서 축복산에서 예배하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하시죠? 어디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빌어요? 빌 곳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빌어야 되겠어? 자, 22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라. 26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데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23절과 24절에서 계속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원어를 찾아보면요, 영과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 말씀으로, 즉 성경으로 예배드린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성령과 성경. 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성경. 자, 그런데 그게 누구 이름으로 드려져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것이 작동되고 누구 이름으로 이해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작동되어지는 그곳에 예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뭘 붙들고 합니까? 성경 말씀 붙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겠어요? 성령이 우리 예배의 후원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이곳에 좌정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오셔야 될까요? 주님, 오늘 예배에 영감이 풍성하도록 주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 예배의 후원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성령, 성경.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예배된다는 거예요. 야, 그리심산이, 축복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뭐가 핵심이냐 그러면요,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방식이라든지 거기에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경 말씀의 빛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종교인 것이죠. 그 안에서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어질 줄 압니다.
축복과 저주의 문제도 선과 악의 문제도 내 인생의 시작과 끝도 삶의 이유도 다 거기에서 풀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풀어주셨더니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나니까 내가 그러라 어디서 예배드릴 곳이 있다 예배드릴 걸 찾았다 하니까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흔히 요즘 말로 반성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밀려서 살아가요. 여러분 떠밀려서 살아가기보다는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방향과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 다 여러분에게 빛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 안에서 힘차게 전진하길 바랍니다.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내가 따져보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떠밀려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생각해가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빛이 되어져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36절로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38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8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으로 또 노력하였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들은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그래요. 그걸 36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인생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뿌리는 자입니까? 거두는 자입니까? 제가 좀 말을 바꿔볼까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에요? 돈 쓰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요. 이거 여러분 인생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예, 이게 따로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겸손히 수용하시고 그리고 이것에 이어달리기를 좀 아셔야 되겠어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과학자가 연구를 해요.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 특허를 냈어요. 그 특허를 내가지고요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사장 노릇하려고 해요. 그럼 그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어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 허락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로 부름받았는지를 알아야 돼. 뿌리는 자라면 어떻게 돼요? 못 걷어도 뿌려요. 거두는 자는 그럼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거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닌데 겸손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맡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수용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알아야 되느냐? 이어달리기라는 게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어달리기. 어떤 사람은 뿌리는 자요. 어떤 사람은 거두는 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다 한다, 내 당대에 다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어달리기라고 하는 역사의식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더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알려진 목사님인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때 저 부산에서 그 부산 달동네에서 개척교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할아버지만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게 하셔야 됐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지금은 아주 큰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 할아버지 아버지 때 뿌리더니 저 손주 때 거두는구나. 예? 여러분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따로 있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돈 버는 자 따로 있고 쓰는 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두면 누구 친구 둬야 되냐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의사 마누라들을 친구로 많이 둬야 되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의사 마누라는 쓰는 게 일이거든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것처럼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둔 사람 따로 있어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분배를 받아들이길 축원합니다. 수용해. 그러므로 내가 특별히 거두는 자라면 나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잘나서 거두는 게 아니고요, 다 때가 돼서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편하게 살자. 여러분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뿌리는 자라면 그래 내 미션이 그거구나 알면 되고요. 내가 거두는 자라면요, 내가 잘난 게 아니야. 주님 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알면 되고, 이것이 다 역사의 이어달리기라는 걸 알면요, 한마디로 편하게 사시면 되겠어. 편하게 살자. 할렐루야. 괜히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또 이걸 나에게 주신 미션을 수용 안 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편하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43절로부터 우리 54절까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시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나라에 이르시니 전에 요르단강을 건너시니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되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가 그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0일에 영이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고 행하신 두 번째 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앞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냐 그러면요, 왕의 아들이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 아들이 이제 고침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두 번째 표적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의 기쁨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그것도 주님이 답이 되시지만 우리의 뭐에도 답이에요. 우리 육신의 질병에도 주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두 번째 표적 어떻게 행하셨어요? 말씀을 주실 때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가다가 그랬습니다. 믿고 가다가. 그러니까 여기 50절 말씀이죠.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더니? 믿고 가더니. 자기 아들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주님이 내 아들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말씀과 믿음 그리고 치유의 역사, 이것이 시리즈로 세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뭘 꽉 봐야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요, 막 큰 병원에 가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럽니다. 제가 여기 노원 을지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3년 전인데 3-4년 전인데 노원 을지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기 입원을 하셨는데 검사를 받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퇴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수술하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퇴원하고 다음에 좀 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그 의사가.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제 아는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예, 목사님들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사인해 주겠다 그러면서, 사실 목사님들 저 죽을 사람 사는 거 많이 봤으니까 목사님도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예. 근데 병 걸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다 죽으리라고 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의사가 경험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 아니면 기독교인들요, 고집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아나가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보이고 들리는 거 없어서 주의 말씀을 믿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병원에서 고쳐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요, 믿는 신자들은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믿고 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삶의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이 수가성 여인, 운물가의 여인, 삶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죽어가는 인생들인데도 주의 말씀이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 참된 예배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후원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 더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과 주의 말씀, 성경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빛으롭게 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이 세상을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열매도 풍성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4분기가 되어지도록 주의 긍휼, 주의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33장 찬송합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에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준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즐거운 추석 연휴 되어지도록 또 건강 유의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온차가 많이 심해지는 때입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448장 1절 4절 2절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은혜 충만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영에 의지하며 말씀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